이 잠언을 쭉 보다 보니까 이게 보면 비슷한 내용들이 계속 반복이 돼요. 그러다 보니 내가 이 말씀을 읽었나? 이 말씀 지난주에 한 것 같은데 보면 다른 장을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만큼 중요한 이야기라서 반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음, 이렇게 반복되어진다라는 것은 반복되어도 절대 지나치지 않다라고 판단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온전히 잘 어, 읽고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음,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침언인데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제가 좀 전에 말했던 거. 하나님이 잠언에 계속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엄마, 아빠, 어른들. 그죠?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밖에 나갈 때 낯선 사람 따라가지 마. 어릴 때 교육하죠. 모르는 사람이 뭐 주는 거 절대 먹으면 안 돼. 모르는 사람하고 함께 가지 마. 엄마는 절대, 아빠는 절대 누구한테 너를 부탁하지 않아. 그러니까 절대 따라가면 안 돼. 길 건널 때는 좌우로 살피고 시간을 속으로 몇 초까지 셌다가 그러고 건너가. 절대 안 돼. 다른 사람 주는 거 먹으면 안 돼. 하면 안 돼. 하면 안 돼. 안 돼. 이걸 어린 시절 내내 매일 들어요. 그죠? 아, 정말 왜 자꾸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 신경질도 나고 짜증도 나고. 그죠?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겉으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된다. 겉으로 판단하지 마. 절대 그러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죠. 근데 처음 들을 때는 그냥 잔소리 같습니다. 귀찮고 짜증나고. 아, 내가 뭐 애도 아니고. 꼭 애들이 그런 생각해요. 내가 애도 아니고 자꾸 나 뭐 내가 애야? 나한테 진짜 왜 그래?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아요. 어른이 되어가면서 깨닫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 그때 이런 얘기를 했구나. 어른들도 굉장히 많이 당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릴 때 부모님이 나에게 해줬던 말이 내가 어른이 돼서도 나에게 적용이 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동안 계속 그 전세 사기 아직도 좀 많이 있죠. 근데 전세 사기 당하는 사람이 어린 애들인가요? 어른이죠, 어른. 다 큰 어른들이 사기를 당해요. 그런데 어릴 때 잘 생각해 보면 낯선 사람 말 믿지 마라. 그 사람이 하는 것 그대로 따라가면 안 돼. 맛있는 것 사준다고 쫓아가면 안 돼. 아주 꿀 같은 목소리로 유혹하죠. 넘어갑니다, 결국. 결국 어릴 시절에 들었던 그 이야기, 낯선 사람 조심해라, 쫓아가지 마라, 길 건널 때 조심해라. 어른 돼서 길 건너다가 조심 안 해가지고 사고 당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죠? 매일 나에게 하는 잔소리 같지만, 매일 나에게 부모님이 했던 그 잔소리 같지만, 결국에 그 잔소리는 나에게 꼭 필요한 이야기라는 거죠. 세상에는 달콤하지만 결국 쓰라린 길로 이끄는 목소리가 정말 많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요. 오늘 본문 잠언은요. 7장은 바로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생생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은요. 마치 한 창가에서 앉아서 한 장면을 바라보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내가 내 집 창에 앉아서 이렇게 창살 사이로 이렇게 보니까 어떤 젊은이가 이렇게 지나가는 걸 봤어. 그런데 내가 가만 보니까 그 젊은이가 지혜가 없어 보였던 거야. 지혜가 없어 보이더라. 지혜 없는 자를 봤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7장에 지금 시작 부분에. 내가 이렇게 창에 앉아서 이렇게 보니까 지혜 없는 젊은 청년이 지나가는 걸 내가 봤어. 여러분, 이 청년은요, 평범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뭐 바보도 아니었고요. 뭐 우리가 아는 흔히 이렇게 장애를 가지신 분도 아니었고 그냥 평범한 청년. 너 뭐 그렇다고 장애 가지신 분도 평범하지 않다라는 건 아닙니다. 보편적인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죠. 평범한 청년이었습니다. 아주 아픈 데 없는 건강한 청년이었죠. 그런데 이 청년의 발걸음은 어디로 향하고 있었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저녁 때 해질녘에 흑암한 캄캄한 밤중에 어디로 갔대요? 음료의 골목으로 가더라. 음료의 골목으로 가더래요. 어디요? 음료의 골목. 즉, 그는요, 위험한 길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그 길 끝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은 누굴까? 누구였습니까? 기생옷을 입은 음녀. 유혹하는 사람. 비단 성경에서 말하는 이 음녀는 이 글 자체로 그냥 음녀일 수도 있어요. 사람을 유혹하고 빠뜨리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잘 해석해서 봐야 되는 건 어떤 여자가 어떤 잘생긴 남자가 나를 유혹해서 안 좋은 길로 끌고 가려는 이상한 뭐 성경에 좀 청년들이 보기에 어린아이들이 보기에는 조금 민망한 표현들도 있어요. 밤새 우리가 침대에서 보내자, 뭐 뒹굴자 서슴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을 왜 성경에서 서슴없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더 특별히 각별히 조심해야 하기 때문에 필터를 거치지 않고 즉석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녀는 달콤한 말로 청년을 유혹합니다. 내가 너를 기다렸어. 촥 머리를 내밀면서 오늘 특별히 너를 위해 많은 걸 준비했지. 여러분, 이 청년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어떤 반응을 보였죠? 여기서 기생옷이라 하면 어떤 옷인지 몰라요. 막 이렇게 가슴에 이렇게 쫙 파이고 짧은 옷에 뭐 그 당시에도 그런 옷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기생의 옷을 입은 음녀 아주 음탕한 여인의 유혹에 이 청년은 어떻게 반응했을까? 왜 이러세요? 저리 가요. 나는 그냥 이 캄캄한 길을 가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가까워지지 마십시오. 단순히 거절했을까요? 아니요. 그는요 거절하지 못했어요. 그는 그 말에 사로잡혀서 그녀를 따라갑니다. 어두운 곳으로, 해질녘에, 저녁때에, 음침한 곳으로, 캄캄한 곳으로 그녀를 따라갑니다. 성경은요, 그 모습을 이렇게 묘사해요. 마치 소가 도살장으로 가는 것 같고, 마치 새가 그물에 걸려서 자기 생명을 잃게 될 줄도 알지 못하는 것 같도다. 소는요, 예전에는 못 살던 시절에는 일을 시키기 위해 소를 키웠어요. 근데 지금은 흔히 먹기 위해 키우죠. 대부분의 소는 먹기 위해 지금 사육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소를 도살장으로 끌고 가요. 근데 이 소는 뭐 소들도 안다고 해요. 자기가 죽으러 가는 걸 안다고 하는데 도살장으로 끌려간다는 의미는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은 자기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와 같아 보였다고 했는데 이 청년은 자기가 죽으러 가는지를 모르고 있었다라는 거죠. 새가 그물에 걸려서 자기 생명을 잃게 될 줄도 알지 못하는 것처럼 그 그물 속에서 그물 속으로 걸어 들어가서 거기 주워 땅에 떨어져 있는 곡식을 주워 먹는 그 새처럼 자기가 죽을 것을 모르고 그곳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비극적인 장면이겠습니까? 자기의 죽음의 길로 자기가 스스로 걸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청년이. 청년은요, 자신이 무엇을 잃어버리고 있는지 깨닫지 못한 채 파멸의 길로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마치 한 편의 드라마처럼 이 한 젊은이가 지혜 없는 길을 선택했다가 어떻게 넘어지는지를 우리 눈앞에 그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흔히 죄의 유혹을 커다란 파도처럼 생각합니다. 죄가 우리를 유혹해 오는 것이 커다란 파도가 나를 팍 덮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큰 파도가 덮치면 어쩔 수 없이 휩쓸려 간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다르게 말합니다. 죄는 작은
작은 발걸음 하나에서 시작된다. 죄는 어느 순간 나에게 덮쳐와서 그 죄가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확 뒤집힐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는 성경은 작은 발걸음, 작은 손짓 하나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작은 거짓말, 조그만 거짓말 하나로 인해서 점점 더 큰 거짓말을 하게 되고 그 거짓말을 막기 위해 또 거짓말을 하고 또 그 거짓말이 들통나서 처벌받는 것을 두려워하여 더 큰 거짓말로 계속 그것을 감싸가다 보면 나중에 그것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일로 변해져 있다라는 겁니다. 아주 사소해 보이는 선택,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한순간이 결국 내 삶을, 우리의 삶을 무너뜨린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적용해 봐야 합니다. 지금 우리 세상은 예전보다 훨씬 더 화려하고요, 훨씬 더 달콤하고요, 훨씬 더 유혹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어요. 스마트폰, SNS, 그리고 광고 속 수많은 목소리들,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SNS요? 모르겠어요. 처음에 제가 SNS 시작했을 때는 크게 하지 않았지만 이게 SNS나 유튜브 쇼트나 이런 미디어 매체들 경험하다 보면 뭐냐면 우리 흔히 알고리즘으로 해서 자기가 원하는 영상을 계속 찾아줘요. 얘네들이 스스로. 그런데 어느 순간 예를 들어서 뭘 찾다가 내가 속옷이 하나 필요해요. 그래서 속옷을 검색을 했어. 근데 SNS에서 어떤 속옷이 이쁜지 검색을 했어. 그러면 그다음부터 속옷에 대한 영상들이 계속 떠요. 그런데 그 영상들이 어떤 영상이냐? 정말 그냥 홈쇼핑이나 이런 데 속옷을 광고하는 거, 속옷을 어떤 속옷이 이쁘다, 속옷을 기능을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니라 헐벗은 여인들이, 헐벗은 남성들이 속옷을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니라 속옷을 입고 나와서 영상을 찍는 장면들이 SNS에 계속 노출이 돼요. 그것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왜 떴지? 넘겨야 하는데 웃긴 건 그걸 넘기는 순간 그것도 알고리즘에 포함이에요. 아, 이 사람이 이걸 봤구나. 나는 그게 보고 싶지 않은데 보다 보니까 뜨잖아요. 그럼 나는 이걸 봤어. 그럼 넘겨야 되잖아. 그러면 이건 또 알고리즘에 포함이 돼요. 그래서 뭔가 하나가 잘못 딱 검색이 돼서 내가 이거 뭐지 궁금해서 한번 딱 봤으면 그게 우리 그 뭘 검색을 해서 보고 인터넷 들어가면 나도 모르게 인터넷에 내가 봤던 게 떠요. 그죠? 그런 경험 많이 했죠. 엄청 무서운 거예요. 아, 이 사람의 취향이구나. 근데 마귀의 속삭임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싹 들어와요. 그래서 한번 딱 했어. 아, 얘 이거 좋아하는구나. 그러면 그거보다 조금 더, 조금 더, 조금 더, 조금 더. 계속 우리에게 속삭인다라는 거예요. 야, 괜찮아. 한 번쯤은 봐도 돼. 야, 뭐 그게 뭐가 이상해. 남자하고 여자, 아빠하고 엄마도 그거 다 하는데. 그거 이상한 거 아니야. 그냥 봐도 돼. 엄마 아빠가 사랑을 나누는 거 절대 이상한 거 아니죠. 자연스러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자연의 이치예요. 그래야 자녀들이 태어나고. 그런데 그것을 너무 선정적으로, 너무 재미로, 너무 쾌락을 위해서 만들어낸 영상들이 잘못되어졌다라는 거예요. 남녀가 관계를 하는 것이 잘못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너무 선정적으로, 너무 과하게. 근데 그것이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 손쉽게 노출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SNS를, 인별스타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제한을 걸어두고 그런데 그걸 지키는 사람이 있나요? 부모들도 크게 신경 쓰지 않아요. 왜냐면 아이들 핸드폰을요 다 부모 명의로 해주니까 엄마 주민번호만 알면 다 가입할 수 있어요. 우리 얼마 전에 겪어봤죠. 내 태어난 날짜가 아니어도 아무 날짜나 넣어도 되더라고요. 그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어린아이들부터 너무 유혹의 손길에 금방 빠져들고 금방 그곳에 묻혀버린다라는 거예요. 괜찮아. 한 번쯤은. 아무도 몰라. 너도 다른 애들처럼 그거 하면서 좀 킥킥거리고 즐거울 필요가 있어. 속삭여요, 옆에서. 잠언은요,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 길의 끝은 파멸이다.
옛날에 도깨비 드라마 나왔죠. 파국이다. 결국 다 파국이구나. 끝나버린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오늘 세 가지를 함께 나누라고 합니다. 첫 번째, 이게 앞에 게 어디로 날아가 버렸네요. 자, 우리 세 가지 나눌 건데요. 지혜를 마음에 새겨야 하는 이유를 한번 볼 거고요. 유혹이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는가, 또 지혜로운 길을 어떻게 선택하고 지혜로운 길을 선택하는 삶은 어떤 것인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지혜를 마음에 새겨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죠.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뭐래요? 내 계명을 간직하래요. 내 계명을 지키며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켜라. 라고 있어요. 첫 번째 뭐라고요? 내 계명을 지키고 살며 내 법을 뭐처럼 지키래요? 눈동자. 우리 몸에서 방어 능력이 제일 좋은 게 눈인 거 아세요? 내 몸보다 내 몸에서 가장 방어 능력이 뛰어난 게 눈이에요. 눈은요, 눈꺼풀이 눈을 보호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보다 눈을 깜빡이는 게 더 빨라요. 왜냐하면 위험이 닥치면 지키려고 눈을 깜빡입니다. 눈을 감습니다. 스스로 눈동자를 지키고 있죠. 그것처럼 눈동자처럼 그 말씀을 지키래요. 그렇게 소중하게 지키랍니다. 눈은요, 한 번 다치면 절대 회복이 가능하지 않아요. 팔이 부러지면 어때요? 다시 붙여서 쓰면 돼요. 썩으면 썩은 만큼만 도려내고 다시 쓸 수 있어요. 눈은요, 한 번 실명하면 되돌릴 수가 없어요. 고칠 수가 없어요. 눈은. 나빠진 눈은 다시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소중히 잘 지켜야 해요. 얼마나 이 말씀과 이 계명이 중요하냐면 중요하게 판단이 되어졌으면 눈동자처럼 지키라고 합니다. 이 표현은 눈동자는 우리의 몸에서 가장 예민하고 가장 잘 보호받아야 할 부분이죠. 조금만 먼지가 들어가도 눈을 즉시 반응하고. 즉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민감하게 소중하게 대해야 한다는 뜻이죠. 말씀은 단순한 도덕 교훈이 아니에요. 말씀은 그냥 단순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교훈과 도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호흡이어야 된다는 거죠. 나의 영혼을 살리고 나를 살리고 내 가족을 살리고 내 이웃을 살릴 수 있는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호흡이라는 거예요. 뭐가요? 말씀이. 영혼을 살리는, 그냥 단순히 이 세상을 잘 살아가게 해주는 도덕적 교훈이 아니라 내 영혼이 살아 숨 쉴 수 있는 생명이라는 거죠. 호흡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무시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유혹 앞에서 방어할 힘을 잃게 됩니다. 어떤 군인이 전쟁터에 나갑니다. 그런데 군인들이 입는 옷이 많아요. 전투복 입고 방탄조끼 입고. 근데 전쟁을 나가면 방탄조끼라고 있어요. 방탄복을 입고 방탄 헬멧을 쓰고, 그러니까 총알을 피해주는 가장 중요한 부위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거예요. 최소한으로. 다리 하나 맞으면 잘라내면 살 수 있어요. 근데 가슴에 맞거나 폐가 찢어지거나 심장이 다치거나 간이 찢어지면 살 수가 없죠. 그래서 가슴을 보호하고 머리 총알이 날아가도 피할 수 있게 방탄물을 써요. 그렇게 지켜줍니다. 그런데 어느 한 군인이 에이 설마 괜찮겠지. 내가 뭐 총에 맞겠어. 지금까지도 살아 있었는데. 근데 총알은 언제 어디서 날아올지 모르잖아요. 하필 내가 방탄조끼를 안 입은 그날, 하필이면 총알이 나에게 날아올 수도 있어요. 말씀을 무시하는 삶은요, 방탄조끼 없이 전쟁터에 뛰어드는 거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지금 모든 군인은 방탄조끼와 방탄 헬멧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신체를 지키기 위한 방탄 슈트들도 개발되어지고 있어요. 뭐 이렇게 우리 영화에서 아이언맨처럼 그런 슈트를 개발하고
뭐 또 열심히 뛰어다닐 수 있는 장비들을 개발하고 몸에 부착해서 뛰면 무거운 걸 짊어지고 뛰어도 가볍게 해주는 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많은 슈트들이 준비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 전투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말씀으로 우리를 무장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마귀의 사탄의 공격이 나를 파고들 수 있다라는 거죠. 말씀 없는 것은 방탄조끼를 입지 않고 전쟁터에 뛰어드는 것 같다라고 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은요, 반복해서 내 말을 지켜라, 내 계명을 간직하라라고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고 내가 너에게 준 그 계명, 약속들을 네가 지켜야 될 것을 지켜야 해.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유혹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는가? 나 유혹 너에게 간다. 야호! 난 널 넘어뜨리고 말 테야. 그러면서 가나요? 아니요. 쥐도 새도 모르게 언제 나에게 오는지도 모를 정도로 나에게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한 장면을 묘사합니다. 창 너머로 어리석은 한 청년이 음녀의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오늘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들을 묘사하죠. 그 장면을 통해 유혹의 특징을 세 가지로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유혹은 은밀하게 다가온다라는 거죠. 본문 9절에 청년은 저물 때 한밤중에 뭐 할 때? 흑암 중에 나아간다. 어두울 때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한낮에 잘 보일 때에 음료의 소굴로 들어갈까요? 아무도 모르게 가야죠. 아무도 모르게 나에게 다가와야 돼요. 죄는요, 언제나 어둠을 좋아합니다. 모든 범죄율은 캄캄한 밤에 많이 일어나요. 낮에도 물론 범죄가 일어나긴 하지만 범죄율은 밤에 높습니다. 그죠? 드러나기보다는 숨겨져 있을 때 더 강력하다라는 거예요. 이 죄들은. 우리가 은밀한 곳에서 지켜내지 못한 작은 선택이 결국 삶의 전체를 무너뜨립니다. 뭐 할 때? 나 혼자 있을 때. 나 혼자 집에 있을 때, 나 혼자 어딘가에 있을 때, 나 혼자 차에 있을 때, 나 혼자 뭔가를 하고 있을 때, 아무도 없이 엄마 아빠 없이 나 혼자 동생이 있지만 저 동생은 저쪽 방, 난 이쪽 방. 아무도 모르게 혼자. 가장 잘못된 선택을 하기에 좋은 조건이죠. 그럴 때 죄는 나에게 은밀히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그 끝은 뭐라 그랬어요? 파멸이라 그랬어요. 결국 아주 작은 선택 하나가 삶을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거죠. 스마트폰 화면 속 아무도 모르게 보는 영상, 혼자 있을 때의 작은 행동, 그때 드러나는 내 모습이 바로 나의 영적 상태라는 거예요. 유혹은요, 화려하게 포장됩니다. 아름답고 매혹적이죠. 본문 10절에 그때의 기생의 옷을 입은 간계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라. 죄는 절대로 추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아요. 죄는요, 우리에게 누추한 모습으로 오지 않습니다. 해질구레하게 오지 않아요. 거지처럼 오지 않아요. 재벌처럼 와요. 화려하게 와요. 왜요? 그래야 거기에 현혹되죠. 예를 들어서 찢어진 바지에 구멍난 옷에 막 묻어있고 막 김치국물 묻어있고 그런 옷을 입고 제가 좀 투자를 하고 싶어요. 제가 이런 사업을 합니다. 저에게 투자를 하시죠. 제가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투자 좀 하세요. 투자할까요? 허름한 사람에게? 사기꾼은요, 번지르르하게 꾸며요. 속이는 사람은요, 화려해 보이게 만듭니다. 예수님이 화려했던가요? 그죠? 너무 안타깝게 예수님은 화려한 삶을 살지 못하셨어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도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고, 화려하게 금마차를 타고 화려한 백마를 타고, 이것이 아니라
초라한 모습으로, 작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어요. 그분은 우리에게 진리였고 진실이었고 생명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는 것들은 다 화려해요. 내가 예수야. 나에게 모든 짐을 다 갖다 바치면 내가 너에게 영생을 줄 거야. 높은 단 위에서 하나님을 사칭해 가면서, 예수를 사칭해 가면서,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 바쁘니까 나보고 가서 너희들 좀 구원해 갖고 오래. 여자들 나한테 와. 나를 거치지 않으면 너네 시집 갈 수 없어. 너희들이 정결한지 안 한지 내가 한번 봐야겠어. 자기가 어떻게 알아요? 사람이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이 정결한지 안 한지. 그죠? 화려하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국 우리에게 파멸을 주는 상황밖에 되지 않다라는 거죠. 항상 매력적이고 달콤하고 행복하게 해줄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와요. 광고를 보면 패키지는 화려하고 빛이 납니다. 하지만 내용물이 건강을 해치거나 필요 없는 것일 때가 많아요. 그거 있잖아요. 뭔가 상품이 하나 있는데 나는 이게 갖고 싶은데 근데 이게 주가 아니. 이게 갖고 싶은데 그게 딸려오는 애들이 많아. 내가 원하는 건 저게 아닌데 난 이것만 있으면 되는데 딸려와요 패키지로. 근데 필요 없는 게 너무 많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이 물건을 사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정작 이 물건은 별걸 초라하고 별로 볼 게 없는데 옆에 있는 것들이 막 화려해요. 쓸데없는 것들로 가득 차 있고 와 사람이 현혹시켜서 그것을 사게 만듭니다. 근데 결국 사보면 필요 없는 게 너무 많아요. 우리 그 SNS 이런 걸 이렇게 보다 보면 광고 나오잖아요. 뭐 내가 남자라서 그런지 그 남성 건강 보조식품들이 많이 나와요. 예배에 뭐 적나라하게 광고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건강한 남자를 만들어 준대요. 아내한테 사랑받는 남자를 만들어 준대요. 그러면서 뭐 어디 뭐 인증을 받고 뭐 어디 인증을 받았대요. 그런데 그거 결국 검증해 보면 다 시장 가면 있는 아저씨 뻥이요. 다 뻥이야. 화려해요. 근데 나한테 정정 필요 없어요. 그런데 뭐 아주 화려한 언변으로 아주 화려하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결국 나에게는 필요 없는, 내 삶에 필요 없는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요 너무 매력적이지만 속은 비어 있다라는 거예요. 죄는 우리에게 화려하게 포장되어 다가온다라는 거. 유혹은요 달콤한 약속이지만 결코 채워지지 못한다. 18절에 보니까 오호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즐겁지요. 아침까지 뭐 하세요? 흡족하세요. 만족하세요. 아주 좋았어. 밤새 뭐 할 건데 둘이. 에?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지요. 근데 이것이 사랑이든가요? 이건 사랑이 아니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현혹시키고 있는 거죠. 달콤함을 약속해요. 근데 그 사람과 평생을 약속할 수 있나요? 아니요. 내가 너를 많이 사랑할 거야. 사랑해. 그리고 우리 아침까지 너무 우리 즐겁게 즐거운 시간 보내자. 하지만 그것은 서로 사랑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서로 그냥 쾌락의 만족일 뿐이지. 여인은요 달콤한 말로 청년을 꿰어내지만 그 끝은 결국 파멸이라는 거예요. 죄는 항상 약속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너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 그러나 죄는 결코 우리는 만족시킬 수 없다라는 거. 아담과 하와에게 뱀이 와서 안 죽어? 안 죽을 걸? 안 죽을 걸? 괜찮을 걸? 안 죽어. 먹어도 돼. 먹어봐. 죽나 안 죽나 먹어봐. 안 죽는다니까? 야, 내가 장담할게. 안 죽어. 근데 결국 죽었잖아요. 몸은 살아있지만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무너져 버렸어. 오히려 더 공허하게 우리를 만든다라는 것이죠. 더 깊은 죄로
우리를 끌어들입니다. 쥐덫 위에 치즈는 달콤함이 진짜. 근데 쥐가 치즈를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만화나 이런 걸 보면 그 쥐들이 이렇게 나와서 치즈를 먹는 그런 것들이 많으니까 쥐가 진짜 치즈를 좋아하나? 가끔 궁금할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쥐들은 치즈를 안 먹을걸요? 미국 쥐들은 모르겠지만 쥐도 뒤의 치즈는 아주 달콤합니다. 그들에게 아주 좋은 먹잇감이죠. 하지만 그 치즈를 취하는 순간 쥐는 쥐덫에 걸려서 죽습니다. 그죠? 치즈를 한 입 깨어 베어 무는 순간, 잡아서 채는 순간 쥐덫의 문이 닫히면서, 그걸 잡은 사람이 뭐 이쁘게 키우려고 잡았겠어요? 잡아 죽이려고 잡았겠죠? 그죠? 근데 그 쥐는 그 달콤함 유혹에 빠져서 자신의 죽음의 길을 예측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죄의 유혹이 바로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요, 지혜로운 길을 선택하는 삶을 이제 돌아볼 건데요. 7장 24절에서 27절. 솔로몬은 마지막에 이렇게 경고합니다. 이제 아들들아, 내게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내 마음이 음료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그 집은 스올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즉 유혹의 길은 달콤하지만 그 끝은 결국 파멸이라는 거예요. 스월, 지옥으로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말씀의 길은요, 처음에는 좁아 보이고 불편해 보여도 결국 생명의 평강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말씀들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청년들에게는요, 참 자유는 방종이 아니라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게 자유와 자유라는 것을 잘못 판단하고 있어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내 자유지. 자유는요, 정해진 법의 테두리 안에서 누릴 수 있어야 자유인 거예요.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것은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고 오만이죠. 내 자유예요. 학교에는 정해진 규칙이 있어요. 근데 규칙을 어긋나요. 너 이거 왜 옷을 이렇게 입고 한? 지금은 많이 없어졌지만 예전에 우리 학교 다닐 때만 해도 머리가 예찬이 머리 정도 길이었어요. 남학생들은 중학교 다닐 때. 저 정도 머리에서 더 내려오면 그때는 학생 인권이고 나발이고 없었어요. 머리 길면 바리깡으로 앞을 이렇게 밀어버렸어요. 저도 밀려봤어요. 정 가운데를 요만큼만 딱 여기까지만 밀어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도저히 머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빡빡 깎는 거예요, 그냥. 바리깡으로 이렇게 밀어버렸으니까. 근데 그래도 그 다음날 빡빡 밀고 가잖아요. 미용실 가서. 미용실 원장님이 그래요. 어우, 학생, 이건 도저히 살릴 수가 없어. 어떡하지? 야, 이거 학생, 아우, 내가 미안해. 그러면서 다 밀어요. 그리고 아침에 학교를 가잖아요. 그럼 다시 불러요. 너 이 새끼 반항하는 거야? 빡빡 밀었네. 너 지금 내가 머리 그랬다고 나한테 반항하는 거지. 그래서 또 두들겨 맞아요. 그럼 어떡하라고요? 그죠? 또 두들겨 맞아요. 근데 그게 당연한 일상이었어요. 왜? 그 안에, 테두리 안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 안에서 자유롭게 행동하는 것은 허용되어지지만 그 법규 내에서 법규를 완벽하게 지킨 후에 안에서의 모든 생활들은 나에게 자유롭게 유지가 되지만 그 법의 테두리를 어긋나는 순간, 정해진 규칙을 어기는 순간 그것은 처벌의 대상이 되어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참 자유는요, 방종하고 망나니처럼 날뛰는 것이 자유가 아닙니다. 내가 말씀을 읽고 싶을 때 읽고, 내가 말씀대로 살고 싶을 때 살고, 내가 오늘 기분이 좀 더럽고 짜증나니까 나 오늘 말씀 안 봐, 안 지켜, 예배 안 해. 오늘 하루쯤 예배 안 가는 거 내 마음이지 뭐. 왜냐면 예배는 누구도 강조하지 않거든요. 어릴 때는 부모님이 가라 예배 들어가야 돼 가야 돼라고 해서 억지로 끌려오는 학생들도 있지만 다 큰 성인한테는
너 예배 안 드리면 안 돼. 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할게. 내 마음대로 할게. 말씀 안에 우리는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내 자유를 찾고, 말씀 안에서 내 행복을 찾고, 말씀 안에서 나의 삶의 모습들을 찾아가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또 우리 가정은요, 부모가 먼저 말씀을 우리가 붙들어야 합니다. 부모님들이 먼저 말씀을 붙들고, 부모가 먼저 기도하고, 부모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보였을 때, 자녀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애들은 왜 그런지 모르겠네요. 잘해요. 농담이고. 가정에서는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서로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악마의 사랑, 악마의 유혹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사랑을, 그 베품을 함께 나누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말씀을 같이 암송해야 된다라는 거죠. 또 이제 많은 성도들은, 많은 보통적인 사람들은 자유는 유혹 앞에서 작은 유혹 앞에서 말씀을 선택해야 됩니다. 학생이고 뭐 가정이고 어린아이고를 떠나서 작은 유혹 앞에서 우리는 말씀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상황이면 어떻게 해야 되지? 저는 등산을 싫어합니다. 등산을 가다 보면요, 저 군대 있을 때 이제 간부들 따라서 이제 수요일 체육 시간에 많이 올라가 봤어요. 등산은 싫어하지만 간부가 가자니까 병사는 어쩔 수 없이 쫓아가는 그런 구조였죠. 가다 보면 어떤 길은요, 되게 처음에 올라갈 땐 넓어요. 그런데 올라가다 보면 산길, 좁은 길, 한 사람 왔다 갔다 하기 힘든 길, 가파르고 막 돌길, 여러 가지 길이 있습니다. 또 가다 보면 또 갑자기 또 좀 이렇게 평평한 길이 나와요. 가기 편한. 이게 경사가 있는데 완만한 경사. 이게 경사인지 평지인지 모를 정도의 경사도 있고. 또 가다 보면 또 낭떠러지 절벽도 있고. 여러 가지죠. 근데 어떤 길은 좁고 험해 보이지만 결국 정상에 이릅니다. 이게 정상으로 가는 길이 맞나? 근데 그 길을 쫓아가다 보면 정상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말씀의 길이 바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올라가는 이 길이 험난하고 힘들고 역경의 길이지만 결국 그 끝에는 뭐가 있다? 산에 올라가면 정상이 있는 것처럼 그 길 끝에 험난한 길, 어려운 길, 그 꾸불꾸불 좁은 길, 돌짝길, 그 언길, 그 절벽을 지나서 그 위험을 감수하고 지나서 가다 보면 결국 뭐가 있다? 그곳에 정상이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나가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라는 거죠. 말씀의 길이 바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말씀의 길은 평탄하지만 않아요. 말씀을 지켜 살려면요, 엄청 힘을 내고 고생을 해야 됩니다. 믿음 생활이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어려운 겁니다. 그 어려운 것을 우리는 매일 해내고 또 그것을 하게끔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 나오면 이제 끝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오면 이제 마무리예요. 잠언은요, 단순히 한 청년이 잘못된 길을 걷다가 파멸로 끝났다라는 슬픈 이야기가 아닙니다. 결국 그냥 이렇게 한 청년의 이야기로 끝나는 슬픈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의 영적 현실을 보여주는 하나의 거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같이 수많은 선택이 앞에 서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유혹, 달콤하게 다가오는 제안들, 그리고 나를 즐겁게 해줄 것 같은 세상의 소리들. 끊임없이 누구를? 나를 부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길의 끝에는 잠언이 말하듯이, 오늘 잠언 말씀에 말하고 있듯이 스홀, 곧 죽음으로 내려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 길에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7장 2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하신 말씀처럼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할 때 우리는 유혹을 이기고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서서 우리 각자가 결단해야 합니다. 나는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있는가? 나는 눈동자처럼 말씀을 붙잡고 있는가? 혹시 달콤한 유혹의 말에 귀 기울이며 서서히 미끄러져 가고 있지는 않은가? 고민해 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요,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내 힘으로 너랑 나랑 합쳐서, 우리 합쳐서 힘들어요. 하지만 말씀과 성령의 능력 안에서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을 때 무엇으로 이기셨습니까? 그렇죠.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 저의 마음에 말씀을 새기겠습니다. 저의 마음에 말씀을 새기겠습니다. 말씀이 제 발의 등불이요 제 길에 빛이 되게 하소서. 너무 길죠? 말씀이 제 발의 등불이요 말씀이 제 발의 등불이요 제 길에, 그러니까 우리로 합시다. 우리의 길에 빛이 되게 하소서. 우리의 길에 빛이 되게 하소서. 유혹의 길이 아니라 유혹의 길이 아니라 지혜의 길, 지혜의 길, 생명의 길을 선택하게 하소서. 생명의 길을 선택하게 하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에게 본이 되어지고 또 결국 우리 공동체 전체가 말씀 위에 굳게 서는 복된 교회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잠언 7장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눈동자처럼 지키시기 바랍니다. 유혹을 이기며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